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길이가 21km, 폭이 13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수이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 부르곤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수심도 44m에 이르기 때문에 수십 종의 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고기 중 하나가 바로 베드로 고기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 부근 식당에 가면 베드로 고기를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던 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호수에 무슨 광풍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헤브론 산에서 계곡을 타고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서 때로 갈릴리 호수에는 큰 광풍이 일고는 했습니다. 이 바람으로 인해 호수에는 파도가 일었고 이 파도로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풍랑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하던 제자들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어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친절하고 나긋나긋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제자들은 엄청 짜증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광풍 때문에 이리저리 뛰고 있는데 선생이라고 하는 작자가 태평하게 고물에 베개까지 베고 누워 있다니 꼴 보기 싫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입니까? 좀 양심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짜증나서 못 참겠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는 것일까요? 스승이 피곤해 잠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흔들어 깨우며 짜증을 내는 거겠습니까? 광풍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광풍 외에는 배이는 게 없는 겁니다. 광풍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고 뭐고 안중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문제만 바라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조급함과 답답함, 짜증만 가득하기 마련인 겁니다. 예를 들어 바둑이나 장기를 들 때 옆에서 괜히 아는 척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흔히 뭐 한다고 합니까? 훈수 둔다고 하죠. 그러면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느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새가 불리해지면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을 때, 실제로 실력이 나은 바둑 두는 당사자보다 오히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좋은 수를 생각해 낼 때가 있는 겁니다. 왜 옆에서 훈수 두는 실력이 뒤지는 그 사람이 더 잘 보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둑을 두는 장본인은 문제에 집중하느라 넓게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 외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 거기서 전전긍긍하느라 뭔가 획기적인 수,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빠져 있어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두려움에 빠지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히려 최악의 수를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구절을 보면 광풍이 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광풍이 일던 그날 배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잠잘 작정을 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깜빡 잠든 게 아니라 호수 건너편으로 갈 때까지 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어떻게 광풍이 일어 그 난리가 났는데도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잘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번 자면 세상 모르게 자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잘 자는 것은 저희 집안의 내력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안에서 저보다 조금 더 잘 자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희 친형입니다. 청소년 시절 형과 함께 살 때 아침마다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찌나 잠이 많은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깨우면 맨날 뭐라고 했을까요? 5분만, 5분만, 5분 후에 또 깨우면 또 5분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자려는 형을 깨우게 하여 때로 발로 걷어차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 때문에 한 번은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참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콕 하고 물건 엎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깨어보니 문 뒤에 모로 세워두었던 큰 상이 형의 얼굴 위로 엎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얼굴 위로 상이 엎어지다 보니 잠자던 형은 우 이런 짧은 신음소리를 내더니 그런데 바로 또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형 괜찮아? 안 아파? 라고 물었는데 형은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계속 잠만 자더군요. 그렇게 아침이 되어 다시 일어난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러자 대답하길 글쎄 목이 좀 뻐근한 거 빼곤 별거 없는데 왜? 이러는 거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얼굴에 상이 덮쳤는데 깨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2005년 영화배우 고 이은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 이은주 씨에게는 심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면서 만사가 귀찮고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다.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잔다고 호소했답니다. 당시 한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24살이었던 이은주 씨는 수면 나이가 59살이라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25살이라고 하는 가장 빛나던 시절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빼어났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연기력도 인정받고 있었고 막 새로운 영화에 출연하기 위하여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과 여건들을 쉽게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런 슬픈 종말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잠이 뭐길래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던 걸까요? 시편 127편에서 이야기하는 잠이란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살되 그 다음의 일은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온전한 잠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배 시간에 너무 졸린 분이 계시다면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하게 내가 이렇게 잠이 오는 거 보니 주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생각하십시오. 물론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마땅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일부러 예배 시간에 자려고 애써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졸린데 억지로 안 졸려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래도 예배 시간마다 졸음이 온다면 다음 주부터는 저희 집처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주무십시오. 그렇게 충분히 주무시고 주일 예배에 나오면 당연히 안 졸릴 겁니다. 핵심은 뭐냐? 내 인생의 주관자가 주님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중 목욕탕 사물함에 써 있는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신앙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분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모든 것 주님께 맡겨 여러분 마음 가운데엔 평안을 누려 잠을 잘 때조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누리고 깨어나서는 주님과 동행하여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아닌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다니. 바다가 어떻게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권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다까지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39절에 보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잔잔케 한 후 예수님은 40절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무엇을 꾸짖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무시는 주님을 깨운 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셨던 걸까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 광풍도 잠잠해질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닙니다.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답답한 마음에 짜증이 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꾸짖으셨던 것이죠. 왜 너희들은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광풍의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너희는 내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줄 모르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우리를 향한 꾸짖음입니다. 문제에만 휩싸여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책인 겁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저희 집 셋째가 5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 아랫배가 아프다고 자꾸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했지만 계속 같은 부위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와 탈장이라는 겁니다. 탈장이 나서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5살이 탈장이라니, 거기다 수술이라니.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바로 입원하여 다음날 아침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아 수술 당일이 되었지만 수술이 뭔지도 모를 때라 셋째는 병실에서 명랑하게 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가 되어 침대가 병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아이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가는데 아이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엉엉엉 소리 내면서
그렇게 울 텐데 그때는 더 가슴 아프게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수술이 뭔지도 모를 5살짜리가 알 수도 없는 두려움에 빠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셋째는 저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아빠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 고통의 상황에서 자기 좀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며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꽉 잡아주며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 마, 괜찮아, 울지 마, 아빠가 기도할게, 괜찮을 거야.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걱정 마, 괜찮아, 울지 마, 아빠가 기도할게.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은 잘 끝나 금요일에 바로 퇴원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말려도 다시 이 셋째 아이가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큰 병을 얻게 되었을 때, 사업이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 오랫동안 준비했던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무서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무서워하느냐, 얼마나 두려워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도원 원장님은 이메일이 처음 확산되던 무렵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타이틀로 매일 아침 주옥 같은 글을 이메일로 발송했는데 이 이메일을 받아보는 독자가 거의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받아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침 편지 문화재단을 만들어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 하는 힐링 센터를 운영 중에 계십니다. 고도원 원장님은 사실 장로님이시고 이분 아버지는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의 자녀로 자라면서 너무너무 가난해 도시락도 못 사고 다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임지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 학창시절 10번도 넘게 이사를 다녀야 했고 이 때문에 친구를 깊이 사귀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친구를 사귈만 하면 이사 가야 했고 또 친구를 사귈만 하면 전학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민한 사춘기 시절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전학 간 학교에서는 이 새로운 전학생을 잘 받아주지 않았고 자연히 왕따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왕따당하며 외롭게 지내는데 어느 날 동네 형이 다가와 잘 대해주더랍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이 오라는 곳으로 멋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오히려 그 형은 그를 골탕 먹이려고 똥통으로 유인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다 갑자기 발이 쑥 빠지면서 진짜 똥통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온몸에 똥 범벅이 된 그 모습을 보며 동네 형들과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며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실어증에 걸려 말도 못하고 두려워 바깥 출입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깥 출입도 못하고 집안에 처박혀 살다 보니 자연스레 집안에 있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 읽는 거라곤 책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훗날 고도원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할 것이 없어
책을 읽기 시작한 이때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독서가를 탄생시킨 순간이라고. 이때의 독서를 바탕으로 고도원 장로님은 글 쓰는 일을 자신의 업으로 삼아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여 이후 김대중 대통령 연설 비서관으로 스카웃되어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절부터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타이틀로 매일 독자들에게 짧은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기 시작하여 현재 400만 명의 독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한 강연에서 장로님은 똥통에 빠진 후 책만 읽던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면 피카소 같은 위대한 화가가 됐을지 모르고 그때 내가 노래를 계속 연습했으면 성공한 가수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밤을 만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도원 장로님처럼 실어증이 오거나 대인 기피증으로 고통받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는 이 순간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하는 때임을 시편 42편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여 불안해하는 순간 시편 기자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니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찬송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자녀들의 진로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 감당하지 못할 격한 광풍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사로잡혀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에 정신이 팔려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고요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문제 가운데서도 담대히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